오늘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위협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늘 돌아보고 반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려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세 가지를 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뒤를 돌아보았고, 그 다음 위를 보았고, 그 다음 앞을 보았다고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했고, 위를 보며 하나님께 간구했고, 앞을 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말씀을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히브리서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경고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모세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율법의 제사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고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가장 우월하신 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주의 신앙에 갇혀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언급하려 하다가 하지 않고 주제를 돌려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내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직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말씀이 어려워서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지식과 자기가 늘 해오던 주관적인 신앙에 만족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서 성장해야겠다고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혹은 히브리 기자가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비해서 이미 선생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유아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영적인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해오던 율법, 구약, 제사 제도가 그리스도를 가리는 그들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 구약 율법 제도와 이 모든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인데 그림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전통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신앙이 굳어진다는 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신앙의 전통주의로 빠지게 되면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보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껏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되 그 은혜에 도취되지 않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6장에서 이 유대인 독자들을 향하여서 전체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비장의 카드처럼 이 유대주의적 사고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 먼저 누구입니까? 살렘 왕이죠. 살렘은 예루살렘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실존 인물이자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렇죠? 살렘 왕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또 얘기 하나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겸비한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떤 성경 인물 가운데서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겸비한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왕으로서 블레셋군을 이기고 나서 선지자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죠. 너가 어찌하여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왕직도 겸했고 제사장직도 겸한 다른 성경 인물과는 아주 구별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잘 훈련시킨 318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연합군 그들로메아 왕을 격파하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때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한번 보여주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여러분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축복을 행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을 행했다는 것은 보통 더 높고 위대한 자가 낮은 자에게 행하는 유대 관습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2절에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또 행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하여서 생활을 유지했었죠. 근데 구약 제도에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서열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입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죠. 자, 레위 지파가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저 먼 자손인 아브라함의 허리라고 불리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11조를 바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세, 아브라함보다도 가장 우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멜렉이랑 사데크라는 말의 합친말로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 기자가 순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이 살렘 왕이다. 이 순서가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죠.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의 평강도 잃어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의와 평강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시편 85편 10절에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인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문자 그대로 불멸의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족보도 모르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 신비에 감추어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부분이 온전합니까? 부분적입니까? 지극히 부분적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존재시죠. 예수님을 몰라서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한한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 머리로 담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신비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이미 유대 독자들에게 너희가 섬기려고 하는 아론계 대제사장들과 구약 율법이 가리키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모형일 뿐이고 진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이 우러러 보아야 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우상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예배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경배 대상이 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멜기세덱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성령님께서 잘 은혜 주셔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무결하고 흠없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함, 완전한 관계를 말해서 온전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지극히 제한적이었죠.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도 자신의 죄가 생각나면 여지없이 동물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동물 제사로는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이 다른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레위 지파가 모든 제사장들이 되죠. 근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 유다 지파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지파인 그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0.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율법을 어기고 이제는 그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벌벌 두려워 떨면서 사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당당히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신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십니다 라고 믿지 않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로만 캐톨릭은 아직도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자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나아가지 않고 꼭 다른 것을 거쳐서 나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현대 시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많은 목회자의 홍수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이 건강한 것인지 어떤 말씀이 비건강한 것인지 모르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어떤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메인 코스입니까? 미디어를 통한 말씀이 메인 코스입니까? 성경 말씀이 메인 코스죠. 그런데 신기하게 많은 신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자 직강을 듣지 않고 미디어를 거쳐서 마치 미디어가 메인 코스인 마냥 섭취를 하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디저트처럼 섭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그런지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 시간에는요, 제가 사역, 말씀 준비하는 시간 다 내려놓고 제가 영혼의 말씀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것만 제가 그 시간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영혼이 정말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뭘 느꼈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미디어로 인해서 혹은 사역으로 인해서 일 중심으로 인해서 디톡스가 필요했구나.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시죠?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충고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저자 직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가까이 동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매일의 만나로 섭취하실 수 있는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수련회 가시기 전까지 미디어를 좀 끊어보세요. 정말로 미디어 끊어보시고 성경 말씀이랑 여러분 딱 그 자리에 앉아서 한 30분만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가지 않고 거쳐가면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결핍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계속 그 미디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여러분이 진짜 확신하고 이번 한 해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고 배불러지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말은요,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여나 요즘에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격려해주고 확신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입은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은혜의 관계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불완전해도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의 보증자이다. 자, 여러분, 21절부터 28절은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과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7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아론계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거기 보이시죠? 그러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지 않아도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 맹세 없이 그냥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심으로 세워지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역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죽죠. 다 죽고 나면 그 제사장직을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계열을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 계 지파의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예수님이 오신 AD 70년경에 남아있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이 83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결국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23절, 24절에 히브리 저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리지 않는다는 말은 제사장직이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인간 제사장들처럼 선임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후임자가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영원히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제사장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면 우리에게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야곱에게 자기가 자기 목숨을 걸고 보증인이 되었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노예였던 종을 용서하라고 자기가 보증이 되었죠.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우리를 늘 변호하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말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완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전한 구원이라는 표현을 했죠. 제가 여러분 최근 한 10년간 신학교 다니기 전부터 좀 기라성 같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름만 대도 미국 크리스찬은 대부분 다 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인생의 말로에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면서 참 실망스러우면서도 참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이래서 기독교 안에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도 어떤 훌륭한 설교자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내가 궁극적으로 전적으로 늘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기독교의 스캔들, 또 여러분이 행여나 받았던 목사님들을 통하여 받았던 상처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드라마들,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안전하게 거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시면 4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어요. 그리고 역량과 리더십이 굉장해서 사무엘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키운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로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자신들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그 다음 말로해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것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여러분, 그 40년 넘는 인생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다가도 사시사철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떨어지면 넘어져 버리는 게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저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선이 있을 수 있고 온갖 무너짐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중보자 대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완주를 온전하게 마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히브리 기자는 25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잘 보세요.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언제요? 항상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무너질 수도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시면 됩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은 정확한 타이밍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나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떨어져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길 원하는데요. 세상의 자연 원리 중에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critical point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물이 수증기로 변화되는 중요한 순간, 그 순간을 가리켜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수증기로 변하지 않죠. 99도도 안 되고 98도여도 안 됩니다. 100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90도만 나아가면 안 돼요. 99도만 나아가서는 안 돼요. 임계점을 쳐서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정확하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때에 안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계점을 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그 임계점을 쳤을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나의 그릇을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힘이 빠지다가도 임계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불안해하던 하나님, 불안해하던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또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의지하며 벅찬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